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을 얻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 말은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라는 말인데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아주 사실 귀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이 아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신명기 우리 6장에 그 쉐마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하라는 그 말의 그 원어가 아하브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하브, 사랑하다. 근데요, 이 아하브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의 말인가 하면요, 풀로 붙여놓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2장 있습니다. 종이 2장을 풀로 이렇게 딱 붙여두는 거예요.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뗄 수 있습니까? 뗄 수가 없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이 말은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딱 붙어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언제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의미의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며 동행할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복락의 삶이요? 참된 칭찬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땅의 원리와 교훈과 이 땅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건강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분화방처럼 불나비처럼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기껏해야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기껏해야 기부하며 살며 기껏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삶의 기준이고 도덕적 기준입니다.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내용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닌가, 그것이 종교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디멘션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성경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한글판에는 잘 번역을 했는데 개정에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마 이 지킨다는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 구분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진다는 이 말은, 여러분, 물론 이 히브리 평행법에 의해서 이 가지고 지킨다는 이 말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분리해서 말을 해본다면, 원래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받지 않는 사람은요,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다니거나 어떤 체계에 이렇게 속해 있을 때에 이 직속상관이 있습니다. 내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부서의 팀장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 내게 업무를 지시하는 그 사람의 말만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만 받고 명령만 따르게 되고 명령을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진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다른 누구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 명령만 받을 때에 다른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른 소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만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도 듣고 이쪽 말도 듣고 하면 헷갈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만 듣기 위해서는 다른 목소리, 쓸데없는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돈의 목소리, 권세의 권력의 목소리, 명예의 목소리 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예수님 명령만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 명령만 준행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도 듣고 정권 정보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는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권세를 얻을까 하는 그 마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명령이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이중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여간 그와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이 계명을 준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계명을 받고 나의 것으로 받고 다른 어떤 계명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어떤 규율과 명령이 아니라
이 계명을 나의 계명으로 받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그 계명,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참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모욕을 가해왔을 때,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행위를 내게 해왔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인내하고 내 왼편 뺨도 돌려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 우리 같은 초신자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아유 목사님, 그건 목사님들이나 지키시고,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계명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고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아직 어립니다. 그런 계명은 제게 너무 힘이 듭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야 되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 10장은 특별히 이 제자도에 관련된 그런 그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인데요. 거기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만 느꼈습니다. 저는 삶이 훌륭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다. 너무 제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요, 악시오스라는 말인데요, 내게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래서 내게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이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구원만 받겠다고요? 예수님께 무가치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 의미 없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만 있다면 된다 하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도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이 개념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구원의 확신의 개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종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내 정욕과 내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갈변주의가 성경의 의미를 그 중요한 성경의 이 강령들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갈변주의의 그 구원의 이 교리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핍박과 박해를 만나도 그게 굴복하지 않고 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특별히 요즘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고 구원이냐 목숨이냐를 선택을 하게끔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유혹은, 더 큰 시험은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를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강조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갈 길이 남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될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할 날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세가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입술로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끝입니다. 네, 그런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입술로는 누구나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 삶으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인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무가치한 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 내 삶에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야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고 내 삶에 준행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입술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 matter입니다. matter. What's the matter?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 되십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어떤 상을 예수님께서 주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상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가 좀 이렇게 생경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악인도 사랑하시고, 저 죄인도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그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참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규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내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셔서 악인과 저 죄인들에게도 비와 햇빛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루에 수백 번 죄를 짓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살려두십니다. 당장 지옥에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근데요, 그 사랑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다릅니다. 저 죄인들에게, 저 지옥의 자식들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의 사랑, 자비의 사랑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뻐하고 명령을 기뻐하며 명령 앞에 두려워 떠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의 그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사랑이요, 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얻는, 불 가운데에서 겨우 얻을까 말까 해서 턱걸이하여서 얻는 그 구원과 주님께 칭찬받는 구원, 주님께서 환영하며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턱걸이해서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겨우 낙제를 면하여서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낙제를 면하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낙제를 면했습니다. 겨우 낙제를 면했습니다. 네, 통과되었습니다. 재수강할 필요가 없어요. 통과입니다. 네, 졸업장 나옵니다. 근데요, 그 점수와 A 플러스의 그 점수는 다른 것입니다. 그 점수와 여러분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는 그 점수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겨우 낙제를 면하고 겨우 졸업하는, 무엇을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겨우 억지로 졸업하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도 이 그를 사랑하여 이 라는 말과 붙어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어떤 영향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켰느냐? 내 계명을 받고 준행하였느냐?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느냐? 너무 기쁘다. 상을 내가 주겠다. 상을 하나 내가 주겠다. 그게 뭔가 하면 너의 삶 속에 내가 드러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죠? 약간 실망하셨죠? 예수님의 그 상이 좀 이렇게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상이 너의 삶 속에 내가 드러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느냐? 너무 훌륭하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보며 알게 되는 것,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현현되는 것, 내 삶 속에 예수님 임재가 드러나는 것,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유명한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사람 앞에 비추어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현현하실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큰 복으로, 가장 큰 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어떻게 보내시고 또 다음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빠락빠락 쓰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싸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싸우고 절대로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고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런 삶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모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